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했죠? 5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가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바울이 다룬 그 고린도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쭉 또 정리해서 발표해 보자 그랬는데, 사실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후서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고린도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리뷰할 때에 그때 또 이야기하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갑니다. 6절을 보면은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 위로는 진리 지식으로 인한 그런 위로가 아니면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말도 되겠죠. 근데 이게 진리 지식이 없고 그냥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만약에 환란이 있으면은 그 환란을, 그 고난을 과연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소망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당한 그런 환란, 그 다음에 바울이 체험한 그런 위로, 그런 위로가 고린도 교회의 위로가 되고 또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은 너희를 위해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확실히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거 없으면은 우리가 고난 받을 이유도 없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하고 10절에 가면은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설명하는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번 문제인데 왜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왜 바울은 환란을 너희가 참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 누가 한번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삼위자매님 혹시 준비되셨어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 제가 조금 알기로는 어 글쎄요, 준비를 안 해갖고 많이 할 말 없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준호 형제님 준비 안 되시면 예, 아니죠. 예, 여기서 사도 바울께서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가 당하는 환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이게 어떤 종류의 고난이고 어떤 종류의 환난일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 결국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진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당하신 거잖아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적대시하고 박해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환난을 같이 겪으면서 자신의 환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로부터도 계속
고통을 당하고 이방인들로부터는 또 당연히 그런 핍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 환란의 근본적인 그 이유는 이들이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 후서의 이 수신자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어, 우리가 달란 환난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아시아에서 당한 정말 힘든 일을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정말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싸움이다. 이거는 죽음의 싸움이다. 라는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고. 하지만 봐라, 나는 이런 죽을 것 같은 나와 나의 이 동역자들은 죽을 것 같은 환란,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환란을 결국은 위로를 통해서 극복을 한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적으로 같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잘 지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도 가지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 환란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힘에 겹도록 아주 심한 거. 뭐 글쎄 저는 맞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겪어보지 않아서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또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환란이다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했어요. 뭐살 환란 이거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환란이라면은 심적으로는 벌써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상태라는 의미가 또 되겠죠. 죽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까지. 그리고 실제로 또 사도 바울은 또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로 성 밖에 던져졌던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당했던 그 환란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그 표현까지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환란이었다라는 것이죠. 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대비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대비를 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3번 문제에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환란을 너희가 참 기억을 하라라는 그 말에는 환란을 당하게 하신 것은 결국은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네. 사람이 이거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9절에도 9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아주 힘든 상황이게 되면은 내가 아이고 도무지 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러면은 누구의 도움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예, 그럴 때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에 대한 소망을 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또 유익함이 있죠. 예.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시는데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함.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 것, 소망을 더 갖게, 소망을 갖게 하고 그러는데 소망을 더 견고하게 갖는 소망을 더 견고하게 한다. 고난을 당할수록 견고한 소망을 바라본다.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고난을 많이 당하면은 겸손해지. 그렇죠. 겸손해지죠. 예. 나를 내세우는 게 없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부잣집에
애들이 겸손해지는 거 참 어렵죠. 예, 할 거 다 했잖아요. 근데 가난한 집하고 자꾸 눌리고 좀 부족하건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내는 경우는 잘 없죠. 물론 뭐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긴 하겠지만은 좀 아무래도 힘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겸손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고난은 그런 모든 면에서 보면은 우리에게는 영적 유익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렇죠. 생명도 풍성해지고. 예. 그리고 참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난해야 사람이 지혜롭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가난하지 않으면은 뭐, 뭐 물건에 대한 소중함, 그 다음에 아껴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물건이 풍족한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걸 아낄까 하는 이런 지혜가 자꾸 생기듯이 참 영적인 그 유익도 마찬가지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유익을 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네.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가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이라고 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당했던 그 모든 그 환난을 큰 사망이라는 그런 단어로 또 썼죠.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큰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죠. 과거에도 그랬고 그다음 가까운 미래에도 또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미래에도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11절에 가면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랬어요. 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오늘 문제가 기도로 사도와 제자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데 왜 기도로 그렇게 동력해야 돼요?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왜 교인들은 기도로 사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로 동력해야 되는가? 세상 교회에서도 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기도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답니다. 그건 지극히 세상 교회에서 하는 대답 같은데. 함께 예, 삼위자매. 함께 영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에 함께 동참함으로 이거 기도를 함으로 서로 많이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도 감동하셔서 더 많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말씀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함께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 문자적으로 보면은 교인들이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사도들에게 오늘 뭐를 주셨다 그랬어요?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은사를 받게 되고 그 은사를 가지고 또 사도들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써 감사함을 많은 사람들이 표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많은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은사. 이 은사는 과연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문제에서 은사와 은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질문을 냈는데, 자, 은사하고 은혜에 대해서 누가 한번 요약하실 수 있겠어요? 은사와 은혜. 은사는 교회에서 주님께서 교회에서 양육하심으로 해서 그 분량에 따라 은사를 주시는 걸로 좀 조금 알고요. 또 은혜는 이렇게 고린도서 1장에서 쭉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힘들 때마다 힘을 주셔 그 위로를 우리가 받는 것인데 그것이 은혜라고 또 연결이 될 수 있나 봅니다. 예. 네. 저는 예. 은사와 은혜를 구별을 하는 거는, 은혜는 그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네. 은사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님께서 특정 목적을 위해 주시는 능력이다. 네. 그러니까 은혜라는 그 단어는 카리스라고 그러잖아요. 카리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 궁극적으로는 결국 뭐예요? 무조건적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이 곧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게 카리스잖아요. 그게 이제 의미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은 은사는 또 은혜 받은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재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은사는 왜 필요해요? 은사를 통해서 뭐를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나눴죠. 근데 12장하고 14장에 보면은 은사가 많이 나오죠. 한 20가지 은사가 되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은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11절에서 이제 사도들이 얻은 이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은사라는 것은 무엇일까? 은사라고 표현이 되었지만은 사도들에게 주신 그 은사는 고난을 통해서 체험한 은혜의 은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교인들이 가졌던 어떤 재능 이런 것보다는 사도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그 은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사 중에도 많은 은혜를 받은 그 은사가 있을 거 아니겠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하고 14장에서 배웠던 그 은사는 어떤 면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외적인 그런 은사지만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받은 그 은사라는 것은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은사, 그 위로의 은혜의 그 은사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 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런 내적인 그런 은혜가 더 컸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참 바울이 더 큰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죠. 근데 이제 은사도 외적인 그런 은사가 있지만은 바울이 받았던 이 은혜의 은사 같은 거는 내적으로 체험이 된 그런 은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은혜로 주어진 은사라고 봐야 되는 거지. 보통 그쵸. 우리가 세상 교계에서는 뭔가 어떤 그 사람의 재능이 좋으면 하나님 주신 은사라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활용하게 했잖아요. 이제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그거를 못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세상에 어떤 예적인 거나 나의 어떤 그 재능이 자랑이 되는 어떠한 걸로 하나님 오히려 그걸 막으시는 것도 많이 그러니까 지금 봤거든요. 네. 외적인 은사하고 내적인 은사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시고 하는 그런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외적인 은사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사람의 기도로 인해서 얻은 그 은사는 은혜의 은사다. 이거는 내적인 은사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은혜라는 것도 좀 나눠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그건 뭐 세상 교회에 있을 때도 일반 은혜라는 말이 있죠. 일반 뭐 해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하는 이런 건 일반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특별 은혜가 있다라고 그러죠. 특별 은혜라는 것은 영적인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영적인 은혜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은혜가 참 우리들에게는 더 많은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선물로 주신 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갖다가 내가 받는 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잖아요. 네.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또 다른 추가적으로 말씀 나누실 거 있으세요? 사매자매니? 예. 조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점이 많은 것은 여기서 13절을 잠깐 읽어볼게요. 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 형제님이나 동역하는 분들의 말씀을 그냥 부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그냥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냥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고린도 교회는 분명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뭐 율법도 지키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면은 또 그쪽으로 휩쓸리고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하셔가지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훈련하셔가지고 진짜 우리 속에서 당신 자신이 당신의 천국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조금 부족했던 걸로 제가 좀 보는 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 설명할 때에 고린도 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제 고린도 교회가 온전한 그런 신앙의 틀을 잡기에는 참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양육을 했지만은 그러나 깊은 그런 신앙을 가지기는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그들에게는 환난도 없는 편안한, 있는 자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깊은 신앙이 들어가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물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도 교인 가운데 많았지만은 그들은 또 있는 자들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그들 또한 신앙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가 어려웠을 거다라는 것이죠. 네. 교회 안에서 참 뭐 좀 신께나 쓴다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러면은
그 낮은 자들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가 참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았던 것은 결국은 아까도 읽었지만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온전하게 서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깨달아야 되죠. 온전히 서지 못하면은 누가 이런 말 하면은 그래? 뭐 그걸 혹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세상 교계 교인들이 왜 이단에 많이 빠져요? 많이 빠지잖아요. 다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누가 뭐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누가 자칭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은 그게 썩이 타고 이런 식으로 간 것은 왜 그래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네. 또 다른 네. 이게 뭐 사실 이미 다 나누셨던 건데 이제 1번 문제에서 이렇게 예. 우리가 나누고자 했던 것,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 위로의 말을 많이 하는 배경, 또 우리가 어떤 위로를 받아야 할까. 그러니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도 살면서 자기가 최근에 겪었던 일, 혹은 자기가 가장 감동적으로 봤던 것, 이런 것들을 주변 만난 사람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 시작하면서 이 위로와 관계된, 환난과 관계된 얘기를 많이 하신 건 아마 이 편지를 쓴 이때에 이 위로의 체험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큰 위로를 주님으로부터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받은 위로를 정말 전하고자 하는, 나누고자 하는 그런 강한 그 뭐랄까 소망을 갖고 계셨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또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될까, 이제 그것이, 그 위로라는 것이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또 현실적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가 환난을 받으면 생기는 일은 소망이 끊어지는 거더라고요. 여기 그 8절에 써 있는 것처럼 살 소망이 끊어진다고 이제 표현을 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뭐 생활고든 뭐든 어떤 방식이든 우리에게 이렇게 권한이라는 게 있으면 결국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결국 위로가 해주는 일은 새로운 희망,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건데, 결국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그런 환난 때문에 끊어지는 소망은, 뭐 사람들이 정말 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의 뭐 생활도 사실 그렇고, 내가 사는 모습 자체도 전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도 없는 데다가, 내가 깨닫고 있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도 너무 이만큼밖에 안 돼서 그걸 남에게 내가 전해봤다 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 내가 뭐 계속 이걸 해서 뭐 하나라는 그런 소망이 끊어지는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환란이라는 표현이. 근데 뭐하러 믿는 거지? 뭐 내가 뭐하러 복음을 전하지?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막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주시는 소망이라는 게 바로, 결국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처럼, 그 큰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 강한 성벽도 결국 계속 전하면, 그렇게 계속 빙빙 돌면 그러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깨우쳐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끈기를 갖게 하시는 것,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받는 위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나중 형제님이 이렇게 한 거에 덧붙여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옛 하늘과 옛 땅을 결국에는 이제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무너뜨리고 사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환난이라는 표현이죠.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소망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자식, 남편,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소망들이 이제 다 이제 무너져. 내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자니까 이제 내가 예를 들면
저의 직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소망들이 사실은 끊어지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끊어지고 주님이 주신 새 소망이 있는데 너무 두려운 거죠. 죽는 게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은혜를 받았던 게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사실 주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근데 너무 두려운 거죠. 그걸 이제 놓으면은 죽을까 봐. 예. 근데 주님이 사실 새로운 걸 주시는데 이제 그걸 믿어야 되는데 21장 1절에서 이제 제가 6절까지 좀 읽어볼게요. 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님께서 아들을 삼으셔서 상속자로 이제 만들려고 하신다는 그 큰 비전을 우리가 가지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방금 자매님도 말씀하니까 아들이 된다는 말은 상속자가 된다는 그 말이기 때문에 누가 상속받을 수 있는 건가. 참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것을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는 거니까. 잘 보셨어요. 또 다른 추가로 하실 말씀? 뭐 추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추가라기보다도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런 말씀을 받고 이게 진짜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해도 우리가 실제를 못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다 믿는다고 하면서 다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런 분들한테 복음을 좀 전하려고 하면은 정말 마음이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진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뭐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 있는 거를 전하는 것도 그들이 못 알아듣는지 아니면은 그거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어떠한 것들이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안 믿는 사람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 되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말씀으로 분별해줘야 되는 어떠한 것에 부딪혔을 때에 그때 진짜 우리는 정말 이 보통 신앙을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감사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복음을 제한되나 이런 갈망함이나 이런 그런 어떠한 그런 답답함이나 이게 바로 고난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이 정말 아니고 우리가 쉬운 말씀으로 가는 것이 정말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의 주제가 이제 사실은 위로죠. 위로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믿고 위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아라고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 젊을 때는 서로 상대방에게 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소망을 두고 위로를 받고 조금 전에 자매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이제 이전에 위로로 삼았던 것들이 이제는 끊어져야 될 때가 됐죠. 끊어져야 될 때가 됐고 결국은 참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참 바라보면서 참 위로 삼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이제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사는 법을 배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친구 좋아하고 자식들 기대고 부부간에 서로 의지하고 이런 것은 조금 이제는 내려놓고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말씀과 더불어서 참 주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사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러려면은 참
주님으로 통해서 주시는 그 위로를 또 우리가 또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예. 외롭죠. 갈수록 육신적으로는 외로워지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위로를 받으면서 더 풍성한 그런 이제 앞으로 노후라기 그러기엔 조금 그런 말이 좀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남은 여정을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